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진리의 말씀을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98주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뒤를 잘 따라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가는 우리 신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준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신한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잘 목양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과 은혜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김준하 사모님과 또 건강이 좋지 않아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곳 예배당에서 창립 98주년 기념 청장년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연구소를 섬기고 계시는 양진일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는 주제로 지나온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09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1쪽 예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흥겹게 노래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분 좋으신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이 흥겹게 노래를 하시는 게 포도를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를 밟는 자 같이. 그러면 포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포도의 입장에서는 짓밟히는 상황인 것이죠.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와 같이 그 굴에서 나오실 것이다. 젊은 사자는 가장 혈기가 왕성한 시기의 사자를 말합니다. 힘이 가장 세죠. 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겁도 없습니다. 이 젊은 사자의 포효의 소리는 반경 8km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이 젊은 사자의 포효,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의 포효와 같이 소리를 지르실 것이다. 소리를 내실 것이다. 이 젊은 사자의 포효는 놀람과 두려움 그 자체이죠.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젊은 사자가 굴에서 나와서 포효하듯이 극렬한 진노를 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뭇 민족과 다투실 것이고 모든 악인들을 칼에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다투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칼에 내어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람같이 일어나서 땅 잇끝에서 젖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큰 바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땅 이쪽에서부터 땅 저쪽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서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도망쳐야 합니까? 이런 심판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나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귀한 그릇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파괴되는 것처럼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노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젊은 사자같이 이렇게 포효하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하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어떤 죄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첫 번째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 이 빈 공간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을까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고 만족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공허와 불안함을 달랜다고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나 돌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은과 금,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도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삼아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을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 이곳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성막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에 정착을 하면서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데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 다윗 왕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도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이라는 가나안 땅, 이 특정 장소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 왕위만 중요하게 숭배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다윗 왕위를 무너뜨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시온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셔버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번째 죄,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죄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됩니다. 미시파트와 ጼ다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사랑입니다. 사법적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이웃을 내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와 부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따라가면,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만 살면 내가 조금밖에 못 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얻고 싶은데 더 많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와 경계, 정의의 경계를 넘어가면 더 많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경계를 자꾸 넘어가니까 그게 무엇이 됩니까?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를 행하며 살아라, 정의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의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쫓아간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더 많은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정의를 무시했던 것이죠. 이웃을 내 형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귀찮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편하고 쉽죠. 사랑하는 것은 참 불편할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에 더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꺼버렸어요. 무관심, 무정.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 자기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 번째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인이 된 것입니까? 누가 왕이 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러한 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라.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굴에서 나온 젊은 사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등장하셔서 포효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 말씀, 우리가 한 달 가까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일단락하고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또 성경의 다른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재앙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절대 그럴 일 없어. 여기가 바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시온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윗 왕이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듣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어떻게 돼요? 영영이 서리라.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 가감 없이, 더하는 것도 없고 덜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셔서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그 때,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회개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지 않은지 잘 살피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목회자,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 특정한 정치인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한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여러 목회자들을 세우고 여러 정치인들을 세운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는 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 회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바로 미시파트와 ጼ데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 정의를 따르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온 우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의 가정들, 또 저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섬기는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진행될 특별 세미나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휴가 중에 요양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